성경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지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화살을 2개 가진 사람은 화살을 하나 가진 사람을 절대로 이길 수 없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하나 가진 사람보다 2개, 3개, 여러 개 가진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하고 더 좋을 것 같은데 하나를 가진 사람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는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하나에다가 목숨을 걸고 모든 것을 쏟아붓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2개, 3개 있는 사람은 이거 안 하면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안 되면 이렇게 하면 되지.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집중력이 떨어지고 목숨을 걸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를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이 시대는 많은 게 좋다고 무조건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신도 많은 신을 섬기면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이제 그걸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종교다원주의라고 합니다.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러는데 오늘 성경에 사도 베드로는 정확하게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이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다른 길이 없다. 이걸 우리가 오직 예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좋은 데 가면 되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은 예수 외에 다른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 외에 다른 문으로 들어온 자는 양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라는 이름을 외에 다른 이름을 통해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내 외에는 예수 외에는 길이 없다.
예수 외에는 진리가 없다, 예수 외에는 생명이 없다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구원의 문제만 그러냐? 우리 인생에 죽고 사는 문제가 다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무엇을 항상 머릿속에 기억을 해야 되냐면, 사도행전 이 전체 장에 1장부터 28장까지 있는 이 전체 장의 핵심 요절, 핵심의 말씀이 뭐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오직 예수, 오직 말씀, 같은 말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은 무엇 빼고는 말이 안 되냐면 성령을 빼고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 성령, 그러니까 사도가 무슨 능력을 행하든, 베드로가 무슨 능력을 행하든, 바울이 무슨 능력을 행하든, 그것은 무엇 빼고는 설명이 안 되냐면은 성령을 빼고는 설명할 수가 없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에게,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딱 하나. 온 세상에 무엇이 되라? 증인이 되라. 그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3장에서는 우리가 앞전에 찾아보았던 것처럼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이? 성령이 일하고 계시고, 너희가 죽인 예수가 죽었지 아니하고 부활하고 살아계셨다는 것을 증명한 것처럼,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제 어디? 예루살렘 공회 앞에서 예수님이 살아있다, 이거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4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그랬어요. 특별히 여기서 이제 사두개인 이름을 쓴 것은 뭐냐면은 이 사두개파라는 하나의 그때 파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히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의 신앙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했다 이야기를 하니까 아주 불편한 거죠. 그리고 그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자,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들은 부활이 없다고 믿는데, 그리고 자기들은 권세와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지고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베드로가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막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가르치니까 아주 듣기도 싫고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 어떻게 했다?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런데 이 사람들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게 뭐냐면은 4절에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은 사람이 5천이나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 한 사람을 감옥에 가뒀다고 해서 이 문제가 이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부활의 소식을 들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성령은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계속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예수가 살았다, 예수가 부활했다, 너희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가 살았다,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이 묻는 거예요. 7절에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 즉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는 이 사람들에게 이런 권세와 능력을 주지를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너희들이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느냐라고 말을 했을 때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랬어요. 답은 딱 하나예요. 성령이 충만했다라. 성령이 충만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일을 한 것은
다른 것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베드로를 잘 알고 있잖아요. 자, 베드로가 이 성령 받기 전에, 성령이 충만하기 전에는 나는 예수를 모른다, 이렇게 부인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당당하게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에게 뭐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졌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반드시 사람이 변하게 돼 있다. 어떻게 변하게 돼 있느냐? 전에는 내가 봐도 못 봤다고 말하고 들어도 못 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당당하게 뭐냐면 나는 보았다, 나는 들었다 이야기를 하는 게 되는 거예요. 자, 그것을 우리는 이제 우리가 내일 성경을 보겠지만은 사도행전 4장 20절에 사도 베드로가 분명하게 말을 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우리는 성령 충만하면 뭐 대단한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보고 들은 것,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다. 이게 증인이거든요. 증인은 안 본 것을 보았다고 해도 위증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본 것을 또 안 봤다고 해도 위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본 것을 보았다. 이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근데 왜 그 말하기가 어렵냐? 그 말하면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증인은 제가 처음에 설명한 대로 순교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그 증인을 하려면 목숨을 걸고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베드로는 지난번에는 나는 모른다. 분명히 베드로가 예수를 왜 모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른다 이렇게 말했던 베드로가 나는 이제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가? 그 중간에 딱 하나,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변합니다. 어떻게 변하느냐? 내가 본 것을 본다고 말을 하고 들은 것을 들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순간적으로 내가 불리할 것 같으면 나 안 들었어, 나 못 봤어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왜? 내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분명히 지금 사도 베드로는 내가 본 것을 보았다고 말을 하고 들은 것을 들었다고 말하기 때문에 지금 불리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불리해진 징조가 뭐예요? 감옥에 잡히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답은 하나라는 거예요. 베드로 안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성령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이 오늘 사건이 일어날 것을 미리 예상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같아요. 마가복음 13장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치 말고 무엇이든지 그 시에 너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성령의 인도한 대로 살려고, 우리로 말하면 믿음으로 살려고 하니까 성령께서 그의 믿음도 붙잡아 주시고 입술도 붙잡아 주셔서 감히 자기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말을, 내가 생각해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알게 됐냐? 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지도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오늘 본문 4장 1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이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이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로 말하자면은 배우지 못한다는 거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배운 사람과 배우지 않는 사람 분명히 말하는데 차이가 있거든요. 이렇게 말을 조리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꼭 배운 사람이 해야 되는데 배우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은 그들은 모르지만 베드로에게는 아는 것이죠. 성령이 임해서 성령께서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본인이 말을 하면서도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하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또 성령으로 살아야 되겠다.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은 내가 연약해도 내가 부족해도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믿음으로 안 살아야 되겠다. 내가 성령을 무시해버리게 되면은 성령은 내 안에서 역사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인격을 가지고 계시고 성령은 누구보다도 우리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성령으로 살려고 하면 성령은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을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살려가면 더 이상 성령의 역사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또 내가 성령에 사로잡혀 사느냐 내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천국과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으로 산다는 것, 이 땅에서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성령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면은 오늘 베드로를 도와주시고 베드로의 입술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입술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몸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성령을 믿고 성령을 의지해서 이 새벽에 기도하고 오늘 또 내가 성령의 인도한 대로 살겠습니다. 이 고백을 드릴 때 성령께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한 하늘의 능력과 권세를 부어주시고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내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닌 성령의 힘이요 성령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원래 베드로도 성령을 받기 전에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고 또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의 충만을 받고는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말을 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성령을 부어주신 주님, 우리가 이 세상을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환경 앞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이 주신 성령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성령은 내가 감당하지 못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유하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걸굴을 내게로 행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가 오늘도 성령이 인도한 대로 믿음으로 살기를 고백하는 당신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